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죄, 그 치명적인 유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요, 아까 우리가 기도하도 좀 나왔는데, 정말 주의 다시 오심이 정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징조만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회복교회를 보더라도 그런 느낌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마지막 때는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다 떠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복교회도,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요,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근데 아시듯이 여론이 곧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오늘 뉴스 조선일보에 난 기사 보셨죠? 아제르바이잔인가요? 거기에 이란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랍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그 공항을 샀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은요, 역사적으로 핵을 용인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 핵을 용인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왜냐면 그냥 쏴버리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았어요. 이거 팔레스타인 안에서. 지금도요,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을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가지고요, 3살짜리 아이도 목을 잘라서 막 일가족을 막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뉴스에만 안 나왔지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스라엘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어떤 이 생존에 대한 이 두려움, 공포 때문에요, 막 덜덜덜 떨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인근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그런 인근 국가에서 핵을 갖는다? 그럼 이스라엘은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의 그 공항을 샀다는 그 뉴스가 저는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입장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란을 바로 타격을 못 하거든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뭔가를 취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아시겠지만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면 유가 $200 훨씬 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제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의 다시 오심의 소리가 너무나 이렇게 발자국 소리가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신부 준비하는 교회 떨어져 나가면 손해입니다. 정말 악한 여에게 미혹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고요. 죄, 그 치명적인 유혹 이기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이 죄에 대해 설교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제 메일로 그리고 쪽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끊기가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죄가 힘들고요. 저 역시 이 죄를 끊어낸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 뒤에 나오겠지만요, 사도 바울조차도 죄가 너무나 힘들다고 성토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죄에 대한 딜레마는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아마 계속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저 역시 많이 고민하다가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차 타고 가면서 지하철에서 그리고 버스 타면서 계속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렇게 하면 죄를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받아서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죄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원인이 아니고, 원인은 우리가 욕심이라고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원인이 아니고 이 죄가 가져오는
열매, 심각한 폐해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심각한 폐해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 끊어낼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요, 이 죄가 우리 입장에서 죄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술 조금 마신다고 내가 포르노 한번 본다고 하나님 날 지옥에 보내시겠어?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딴 작은 죄 하나님 이럴 날 지옥을 보내겠어.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죄를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원의 주체자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지, 우리가 죄를 하나님이 이까갖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패망합니다. 뭐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구원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다루시는 방법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성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은요, 우주가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거, 지구 이런 거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도요, 사랑하는 그런 어떤 분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이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엘레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랑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자가 있을지라도요, 그가 죄하고 같이 있는 순간은, 죄하고 짝하고 있는 순간은 그를 절대로 하나님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물론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나의 모든 것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 그분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죄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말씀을 잘 전하고 영혼을 많이 구원해서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신다고 하도요, 우리 집사님께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옳게 맺고 이 길을 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있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버립니다. 십자가에 멸하듯이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우리의 영과 몸을 다 지옥불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절대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음과 같은 고통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죄를 짓고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요,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첫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뼈가 마를 정도로 심령이 상합니다. 뼈가 마를 정도로. 그리고요, 나와 관계된 지인들 혹은
내가 일상을 삶에 있어 필요한 것들을요,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관계된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요, 내 죄로 인해서요, 그가 죽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리고 내 가진 사업체가 완전히 부서지기도 하고요. 예, 죄의 결과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증거할 겁니다. 증거할 겁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양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 그 검색하는 그 프로그램에다가요, 양심이란 단어를 넣고 한번 돌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양심을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신지 모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양심이요, 제가 성경을 보다 깨달은 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간답게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 최후의 보루를 어디다 만들어 놓으셨냐? 양심에다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구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요, 이 양심이요, 무뎌집니다. 그리고 양심이 무뎌지면요, 그 사람은 회개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첫째 뼈를 마를 정도로 심령이 상하게 하고 나와 관계된 지인들을 힘들게 하며, 또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엇을 파괴시키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양심을 무디게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먼저 뼈가 마를 정도로 심령이 상하게 합니다.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게 다윗이 밧세바를 동침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후로 회개하면서 지은 시거든요. 그런데 내 모든 뼈가 그 죄 때문에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또요, 내 생명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 죄는요,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마음이 이었던 죄를 짓고요, 막 모든 삶이 다 막 미치겠는 거예요. 뼈가 마른다. 예, 뼈가 마를 정도로. 그게 어느 정도인지 저는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과학적으로도요, 고민을 많이 하면요, 뼈가 실질적으로 마른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또한 시편 30편 3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죄는요, 그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깊은 근심, 깊은 절망, 깊은 너무나 심각한 우울증 같은 것을 유발합니다. 죄는 이렇습니다. 그리고요, 죄는요, 나와 관계된 지인들 혹은 내가 일상을 삶에 있어 필요한 것들에 재앙을 줍니다. 가져다 줍니다. 여호수아 22장 20절에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시내산에 외투 한 벌과 금덩이 얼마를 훔쳤습니다. 그랬더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 있습니까? 스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간의 범죄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가지고요, 그 땅이 막 갈라가지고 사람을 그냥 막 삼켜버린 그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나? 아니면 연병이 돌았나? 제가 갑자기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아간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일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 보면요, 이렇게 오므리 아들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여, 이 결과가 뭐냐면요,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한 그 결과가 뭐냐면요,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이웃끼리 자기의 자녀를 삶아 먹는 일이 아합 왕 때 일어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안 온 거예요? 이 아합 왕 때문에 이스라엘에 비가 안 났습니다. 아합 왕 때문에. 그러니까 이처럼요, 어떤 지도자의 죄는요, 특별히 그 무리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만약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죄는요, 자녀들, 그러니까 대로 물려난 자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는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멜라니키가 지은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이런 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 당대의 아버지의 죄가 그 자녀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 목회자의 죄가 있으면요, 그 목회자의 죄로 인해서 그 교회 자체가 풍지박산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죄는요,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만약에 가장이면 내가 지금 짓는 이 현재에 있는 죄가 나의 가족들과 나의 가정의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지도자라면 죄를 지을 때요,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지금 여기서 넘어지면 이 죄가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데리고 있는, 내가 인도하고 있는 이 무리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후폭풍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요, 반드시 여러분 흔적을 남깁니다. 반드시 남깁니다. 죄를 졌음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린 겁니다. 성경에 얘기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뭐냐면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한 대가, 열매, 그것이 괴로움이든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이든 내 주인들이 힘든 것이든 아니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든 가정의 경제가 파괴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지금 두드려 맞는가, 죄로 인해서 두드려 맞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안 맞고 잘 산다, 죄를 여전히 짓는데 여전히 잘 산다, 내가 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는데 여전히 나의 생활이 아무렇지 않다,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요, 다윗이요,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악했어요. 여기 보니까요,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갓 선지자였나? 나단은 아니었고 갓 선지자인가?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다윗이여,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당신이 대적의 손에 붙여서 3일을 그 대적의 손에 붙이든가, 아니면 이 백성들에게 연병이 임하든가, 아니면 3년 동안 비가 안 오든가, 이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요, 3일 동안 이 땅에 그냥 그 연병이 돌기를 원하는 것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연병으로, 온역으로요, 사무엘하 2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윗의 인구조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죄가 지도자가 있으면요,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다시 강조할게요. 혹시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짓는 그 죄가요, 여러분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는요, 죄를 지으면 뼈를 마르게 합니다. 먼저 죄를 지으면요, 뼈가 마를 정도로 심령이 상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요, 반드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고통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지도자가 있으면 지도자의 죄로 인해서 그 이끄는 무리들이 고통받고요, 아버지면 그 자녀와 아내와 이런 무리들이 영향을 받고요, 선생님이면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죄 지을 때요, 죄의 유혹이 달콤하죠. 너무나 달콤하죠. 하지만 달콤하다고 그것을 냅죽 받아먹으면요, 큰일 납니다. 나만 죽지 않습니다.
죄는요, 물귀신입니다. 혼자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대방을 같이 끌고 넘어가는 게 죄입니다. 이게 죄의 마치는 그런 폐해고요. 또 하나는요, 죄는 양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양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의 양심이요,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양심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으면요, 여러분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죄가요, 우리의 양심을요, 무디게 만들어서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도록 이끕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한 폐해를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의 관계된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하는 이런 죄의 결과들이 있다는 걸 아는데, 이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 죄가 끊기 어렵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어느 정도까지 이 죄를 끊는 게 힘드냐면요,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쉽게 설명할게요. 술이 있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바울이 지금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이 한 일 중에 저는 이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지 않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답니다. 두잇이에요, 두잇. 함이라, 행함이라, 두잇이에요. 바울이 죄를 진 거예요. 싫은데, 죄를 짓기 싫은데. 그리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조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3층 천을 갔다 오고 1만 바디 방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의 위협,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3번 파산하고, 이런 바울조차도요, 이 달콤한 죄의 유혹을 끊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걸 산답니다. 바울조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죄의 권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내 지체 속에 있는, 그래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자꾸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본다. 내 마음에 2개의 법이 있어. 나는 이거 사기 싫거든? 그런데 나도 모르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자꾸 꼬드겨가지고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간다? 내가 미치겠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호라!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 좀 건져줘라. 건져내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바울의 탄식입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바울이 죄 때문에 막.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막.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말 하면. 술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포르노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헐뜯는 것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끊고 싶은데, 아니, 성경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게 아니다. 그거 하면 죽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끊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오죽 미치면, 어허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정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절대로 죄를 멀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멀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조적으로. 우리의 육체는 늘 그게 죽음의 길인지 알면서도요, 늘 달려갑니다. 그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요, 늘 그것을 갈망합니다. 이게 우리 육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의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요, 여러분 천국은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까 봤듯이 다시 강조합니다. 죄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그런 심각한 근심을 가져주고 내 주위와 관계된 사람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내 양심을 무뎌서 내가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 가도록 만드는 이런 죄의 결과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죄를, 이렇게 심각한 나쁘다는 죄를 역시 우리가 끊어낼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조차 이 죄를 끊는 게 힘들어서 부더니도 애쓰고 부더니도 노력하고 부더니도 많이 울고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그러므로요, 이 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요, 반드시 성도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조금이라도 더 죄에 대해 싸울 수 있는 그런 기초 체력을 심어줘야만 합니다. 죄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정말 권세 있습니다. 성경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입니다. 죄 지으면요, 지옥 갑니다. 100%입니다. 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일 무섭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본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죄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바울조차 이렇게 죄가 끊는 게 힘들어가지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더라라고 부르짖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답은 이분에게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요, 이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만 있으면요, 우리는 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모두 다 해방시켰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야 이렇게, 물론 계속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늘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럼 성경은요, 노아의 방주를 아시죠? 노아의 방주가 비가 올 때요, 그 안을 역청으로 발랐습니다. 그 안을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그 역청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틈틈이 보호된 데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죄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한요, 유월절로 아시죠? 유월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요,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요, 나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만약 너희가 그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 다음에 너희가 만약 나와서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책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나오지 말아라. 피를 바르고 반드시 그 안에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죠. 안에 밖에 나와가지고 멸망당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있어라. 그리고 기생나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죠. 그리고 약초를 달라고 합니다. 그때 붉은 줄을 달아내라. 그리고 너와 관계된 모든 가족들을 너희 집 앞에 두고 나오지 마라. 만약에 나와서 멸망하면 우리 책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거든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습니다. 창기조차 구원받습니다. 죄가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지면요, 우리의 죄가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의롭다 여기신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그런 조각목이 있죠. 조각목은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요, 금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 조각목이 우리입니다. 제가 나중에 성막 강의할 때 얘기해 드릴게요. 그 조각목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처럼 죄 많고 쓸모없고 막 더러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금으로 전급으로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막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답은요, 이런 심각한 죄악들, 이런 끊임없는 것들에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데 그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만 우리가 답을 알면요. 우리 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간단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 선조들의 삶을 이렇게 기록해온 것을 너희로 그 본을 삼으라고 기록해놨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 12제자의 삶, 그리고 다니엘, 사무엘 이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끊어내고 정복했던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면요.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요. 우리 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베드로가요. 고넬료 집에 가서 이렇게 코르넬리우스 안수 주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했다고 증거하죠. 그때 성경 보면요. 베드로가 뭐 했냐면요. 정해진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인가요? 제가 또 생각이 안 나네. 성전 미문으로 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앞전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베드로와 그 제자가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왜 가졌어요? 그 결과만 보지 마세요. 다니엘이 그 죽음의 길까지 가기까지의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의 동편문을 열고 기도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자들, 다니엘, 사무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캐치하셨습니까? 이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넘버원이요. 가장 우선순위가요. 바로 이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가 끊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 정해진 시간에 늘 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러면요, 늘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 부어지는 은혜에는요, 죄를 정복할 수 있는 은혜도 주어지고요, 그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도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첫째는 뭐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지까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삶의 패턴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야밤에 기도하셔야 되고요. 새벽에 기도하셔야 되고요. 점심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권해드리기는 하루에 1시간씩은 꼭 정해진 시간에 어떤 모양이라도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더 좋겠지요. 그렇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제가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두 번째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요. 걸어 다니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혹이 심하니까. 왜냐면 저는 앞장선 지도자들은요. 특히 우리 회복교회는 영적 전투가 너무나 심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상 저만 넘어뜨리면 우리 성도들이 다 우르르 넘어지고 카페 회원들이 다 우르르 넘어지기 때문에 늘상 사탄이가 저를 공격합니다. 제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저는 걸어다니면서도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차를 타면서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제가 버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이 방언이 지금 터지지 않은 분들은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냥 걸어다니면서 정의 시간에 기도하시고 걸어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노라. 그러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뽑히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그 물을 먹기 때문에요, 뿌리가 견고합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은 다른 나무는요, 쉽게 뽑힙니다. 여러분, 그 물이요, 성경에 보면 그 물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물을 먹어야지 뿌리를 깊숙이 내리듯이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여러분 뿌리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질 생각을 하지를 마십시오. 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시냇가의 나무가 물을 먹고 튼튼하게 성장하듯이 늘 말씀을 먹어야지만 여러분 성장하는데요, 그 말씀은 성경 66권입니다. 목사들의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66권의 말씀을 늘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아침에 큐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삶을 받을 은혜를 내 삶에 직접 적용하고 큐티에서 정직하라고 했으면 내가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투쟁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세 가지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루도 빠놓지 않고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결심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에는요, 제가 기도의 의미를 알려드렸죠. 기도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하면 막이 들어요. 그런 기도하면. 정말 막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게 원어적으로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걸 하라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면서 하는 그런 무시로 기도. 방언하시는 분들은 걸어다니면서 방언하시고요.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10장 이상씩은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랑 하나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하루에 10장씩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1시간 걸리더니,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하루에 10장 읽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MP3로 한 70독을 했어요. 읽는 걸로는 한 30독을 했고요, 지금까지. MP3 듣는 걸로 제가 한 70독을 했거든요. 지금도 저는 일주일에 거의 신약을 다 뗍니다. 일주일에. 한 2주면 신약 1독 합니다. 그냥 노상 들어요. 듣고, 지하 타면서 듣고, 그냥 걸어 다니면서 듣고, 노상 들어요. 들으면서 방언 기도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1독 합니다. 그런데 그게 걸어다니면서 흘려들은 거라서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다 나옵니다. 필요할 때 다 나옵니다. 네. 우스운 예화, 이것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실화인데요. 그 목사님 아들이 3명인데 그 중에 막내가, 둘째인가 막내인가? 왜 담배로 만든 껌 있죠? 아니, 껌으로 만든, 뭡니까? 담배 모양의 껌. 그것을 딱 갖고 오더니 엄마 앞에서, 보는 앞에서 장난치는 거예요. 이게 딱 물더랍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 사모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놈식은 빗자루를 딱 들었는데, 둘째가, 엄마 껌이지 그랬더니 막내가 그러더랍니다. 어린애인데. 막내가 어린애인데. 막내가 그때 몇 살이었던가? 초등학생도 안 들어갔던 어린애인데. 근데 그 집은 뭘 했냐면요. 늘 밥 먹기 전에요. 암송을 해야지 밥을 줬대요. 아이들은. 그렇게 키우셨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런데 그 초등학교도 들어가시는 그 막내가 뭐라고 하냐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 빗자루를 딱 들어가지고 딱 때리려고 하니까 이 둘째가 껌을 빼더니 엄마 껌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때리지는 못하고 이거는 그냥 노천이 좀 그렇고 막 이렇게 갈팡질팡 할 때 딱 그 타이밍에 그 막내가 그러는 거예요. 형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지 이 녀석 그러면서 모양이라도 버려야면서 이렇게 딱 때렸답니다. 그겁니다. 그거. 흘려듣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MP3로 들으면서 막 걸어다니면서, 뭐 화장실 가면서 들고, 밥 먹으면서 끼면서 막 듣고 그러면요, 그냥 흘려듣는 것 같아요. 하지만요, 우리의 영은 흘려듣지 않아요. 영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때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죄를 막 짓고 싶은 막 유혹이 막 이렇게 막 들 때, 딱 떠오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이다. 그 말씀이 오면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 죄악에 이르서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듣고 해석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때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시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요, 여러분 축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요, 반드시 그 그림의 축이 되는, 중심이 되는 어떤 점을 찍어놔야지만 여러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이겨내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데 뭐 방법이 지금 세 가지, 뭐 정의 시간, 성령 안에서 무시를 기도하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 개 중에서도요, 기준되는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저는 정의 시간에 기도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실제 해보시면요, 여러분 엄청난 파워가 성령의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다 오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다 오셨습니다. 예수님 다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설교했죠. 뉴스로 보는 마지막 때 5편 설교했죠. 거기에 여러분 이때만큼 지진이 강하게 그리고 빈도가 높게 만들어진 적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짐승의 표라고 알고 있는 그 베리칩이요. 이제 올 6월 달에 결정납니다. 올 6월 달에 뉴스에 떴습니다. 오바마 건강의료보험법이 언제 이 합헌 판결을 받냐? 그게 심의가 언제 끝나냐? 5월 6월 달에 심의가 끝난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쇼입니다. 쇼. 제가 볼 때는 쇼입니다. 이미 합헌 얘기를 해놓고 막 여론몰이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나서는 자, 합헌이다. 자, 힘들게 합헌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해. 이렇게 만들려는 수작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합헌 6월 달에 결정 나겠지만 6월 달에 합헌이라고 결정 나면 미국은요, 내년 1월부터 2013년 1월부터요, 강제적으로요, 미국의 시민권자들은요, 강제적으로요, 베리칩을 몸에 심어야 됩니다. 짐승의 표를. 합헌 결정이 나면 5월 6월 달에 결정납니다. 그러니까 지진 일어나는 거, 자연재해 일어나는 거, 베리칩 짐승의 표 나타나는 거,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러분 유럽 경제 완전 붕괴했습니다. 그리스 구제금융설 또 나온 거 아시죠? S&P가 그리스 구제금융제 또 받아야 될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스페인 무너지고요. 포르투갈 지금 무너지고요. 여러분 유럽 경제 무너졌습니다. 유로 무너지면 달러 그냥 무너집니다. 엘라베마주의 뭡니까? 제퍼슨 카운티인가요? 디폴트 선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디폴트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주정부들 거의 다 지금 파산 직전입니다. 물론 연방정부도 파산 직전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경제는요, 이미 절단난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지금 한꺼번에 몰려서 터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실 거라는 여러분 재림의 징조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때 마무리 발언인데요. 이때 반드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 가까웠는데 여전히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 살아가시면요, 여러분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남겨지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늘 깨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이 다 오신 이 시점에 하나님 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에 이 시간 죄를 끊고자 합니다. 하지만 죄를 끊는 것이 너무나 많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면 이 힘든 죄를 모두 다 끊어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인지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회복될 성도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성도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늘 주여로 말씀을 묵상해서 튼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들 돼서 하나님, 이제는 죄를 절단내고 죄를 끊어내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맞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분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